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옛 이름,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는데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초대교회를 가장 극악하게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핍박하였는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모습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 밖으로 나간 그리스도인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종교적 확신과 사명감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이 같은 열심은 유대교와 유대교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로 여겼고, 이러한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확고한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단지 조상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심이었고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리새인으로서 흠 없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의 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신념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과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으나 신앙은 절대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념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지만은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울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광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박해하던 이단자의 우두머리라고 여겼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시간 주의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늘로부터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은 매우 사악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추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옆에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았던 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을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즉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강도자를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도 양옆에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기다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또 다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런 극악한 죄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사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이 빛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사울에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본 후에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까? 단지 주님의 빛이 너무도 강해서, 너무도 강렬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울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이러한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인지를 자각하면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은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가 될 뿐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는 없고 그저 오늘 설교가 좋은 말씀이구나 라며 귀로 듣고 가는 시계초와 같은 인생, 다시 말하면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는 언제나 이처럼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는 영적 소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본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악을 살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은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주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180도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람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지금도 이곳에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냐고 주님께 항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런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거나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역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박해자 사울을 이제는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그런 사울을 향해 예수님은 내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없고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할 계획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던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